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분은 초신자였는데 믿는 자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죽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음과 함께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성경을 통해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몇 년 전에 한 청년이 성경의 궁금증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죽었는데 왜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이 청년이 궁금해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청년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다 죽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죽은 사람들을 언급하시면서 자신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은 왜 이 죽은 사람들을 언급하시며 자신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살아있다고요? 라고 하면서 저를 이상하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살아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신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음과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육체의 옷을 벗고 천국에서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서 한 초신자의 질문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죽음과 함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고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 육체의 옷을 벗는 것 이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으로 살았다면 천국에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으로 살게 되고, 이삭으로 살았다면 이삭으로, 야곱으로 살았다면 야곱으로, 철이와 영이로 살았다면 철이와 영이의 모습으로 천국에서 그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세상의 찌꺼기들이 찢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하늘에 속한 형상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자아 자체는 변하지 않고 여전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죽을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성경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영혼유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나 세상의 관점으로는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의 구조가 육체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이고 육은 무엇일까요? 먼저 영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성과 신성을 우리의 어디에 두었느냐? 바로 우리 영 안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인간에게만 있지 동물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성과 신성을 우리 영 안에 넣으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혼과 육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혼은 무엇이냐? 혼은 각 사람의 자아로서 지정의와 양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혼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혼을 통해 모든 인간이 구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아담과 하와의 존재가 구별되는 이유는 각기 다른 혼의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아담으로 구별되는 이유는 아담의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구별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홍길동으로 구별되는 이유는 홍길동의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혼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영과 혼을 흙으로 만든 육체에 생기로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을 담는 그릇인 육체가 죽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혼도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혈과 육인 육체는 썩을 것으로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성경의 관점에서는 육체는 단지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결국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다하여 그릇의 역할이 끝나게 되면 그 안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으로 살았다면 아브라함의 육체가 죽었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죽음이 우리의 자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모습 그대로 동일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곳에서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